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그 말을 이렇게 그들의 민족 속에 흐르는 얘기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잠깐이지만은 정직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이래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모세 행복을 위하여, 목사님 행복을 위하여 그랬나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타인의 행복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때 참으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먼저 경외하라, 도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내 하나님 야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 이 한 문장에요, 내 야훼 하나님을 계속해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막혀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건너편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인생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 답답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안타까워하고, 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메이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답답해진 거죠. 다
답이 안 보입니다. 오늘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놀리나요? 누구를 위한가요? 나를 위하여.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명령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토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그때 히브리 말로 토브 그럽니다. 가끔 이렇게 시내 나가면은요, 이 토브라는 이 상점들이 있어요. 토브라는 음식점도 있고요. 그게 히브리 말인데 뜻은 좋다, 좋은 것. 토브. 이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행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유익하고 잘 살고 잘 되고 가치 있고 번영한다. 이 말이 토브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 한번 읽기를 하는데 주보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고 또 역사적으로 읽으면 또 한 번 더 읽고 2번 읽을 수 있도록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규절도 있고 또 우리는 각자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성경책을 1년에 한 번 만들자,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말씀이 왜 살아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만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목사님이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 문제 열리고 막혔던 것 뚫리는 역사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만나죠? 주야 만나 주옵소서. 부러지지도 안 만나는 것 같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만나지는 것 같고 어떻게 만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말씀 속에 잠길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재미있는 소리 이런 데 자꾸 듣고 싶어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소리들은 귀는 기울이는데 이 말씀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 때,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여러 열매를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넣어 놓잖아요. 이거 아담한테 넘어지라고, 아담이 쓰러지라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뒀나요? 왜 그랬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네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 역사에 최초로 죄가 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오늘 세상은 어떤가요? 동일하지 않나요? 다 하나님 되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 이전에 삶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있는데, 조상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런 문제가 앞에서 뜨는 거죠. 언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야복강에 와서 이제 형을 만나러 고향을 찾아갈 때 너무 두려운 거죠. 밤새 거기 지 혼자서 다른 식구들 다 내보내주고 나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삶이 있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참 인생 행복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성서는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세상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왜 안 주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왜 허우적거리시나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 맡길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맡길 수 있고 앞날의 문제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행복을 가는 길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요, 미국에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한국은 인기가 그냥 미국 영화인데 난립니다. 그 영화 제목이 지오스톰. 한번 보세요. 지오스톰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가까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이 자연재해가 막 속출하니까 세계 정부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더 이상의 자연재난을 우리는 맞지 말자. 꼭 바벨탑 세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홍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당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더 이상 자연재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세계 인공위성 조직망을 만듭니다. 그 조직망을 만들어가지고 날씨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날씨를 조정하고, 태풍도 조정하고, 가뭄도 조정하고, 햇볕도 조정하고,
이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치보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호하자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누군가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전쟁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의 기후를 조종하는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더운 사막지대의 두바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콩에 그냥 용암이 분출되고 브라질 리오에 그냥 완전히 빙하가 생기고 모스크바에 폭음이 생기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에 일어나서 세계에 어려움을 갖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앞당겨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고 스펙타클하고 볼만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인간 스스로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죠. 이 지구 땅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이 지구를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행복을 찾아나가는 게 있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사업을 성공시켜서 명예를 얻어서 학위를 땄어 사람들을 존경받으면서 부를 축적해서 행복을 갖겠다. 그런 행복이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해야지. 할만하다고 머릿속에 계산이 된다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하기를 거부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다가옵니다. 미국 땅 보세요. 미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을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일꾼들이 모여서 일궈 나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짤막한 역사 속에 지구촌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찰 국가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스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미국이 쌓여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건 아니겠어요? 무엇이 쌓여왔나요? 미국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모든 교육을 지배하는 것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돈이 힘이었고 아는 것이 힘이었고 권력이 힘이라고 달려왔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이 지구촌에서 돈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라고 외쳐왔지만은 곧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보를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서는 이것을 진단하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힘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3대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인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정신적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근심 걱정에 빠져있고 염려에 있으면은 그 사람만 나겠습니까?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려면 소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많이 만들죠, 세상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 빠져 있나요?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것을 안다고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속지요. 그렇지, 하나님께 속해 살지. 하나님 속해야 평안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평안하지. 말은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는 거죠. 여기 문제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향해 달려가고 엉망진창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소속감 분명히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아무리 해도 앞길이 안 열리는 듯한 그 어려움 속에 놓여진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내공이 강해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공이 약하니까. 그죠? 내공이 뭡니까? 꽉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뭘로 꽉 채울 겁니까? 세상 물력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꽉 차일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불안함을 느끼고 불행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떤 상황에서 능력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하잖아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러셨죠?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갑은 뭘 말하는 거죠? 약한 자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불의를 행하지 아니고 정의를 행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성숙한 사회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여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삶을 갖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19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 나그네잖아요.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 나가는 거죠. 나그네를 잘 섬겨주면은, 나그네를 잘 사랑하고 보호하면은 하나님 앞에 꾸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빚진 것처럼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7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줄 아니겠습니까? 나는 희생해서 그걸 섬기기보다는 내가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 위치에서 뭔가를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대우해주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주라. 그렇게 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겨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행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의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요.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선지자로 모실 때에 사랑으로 섬겨줄 때에 그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비록 나 앞에 가시노릇도 하고 염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 앞에 다가와도 내가 그를 양으로 내가 그를 주님 대하시듯이 섬겨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사 그 영혼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양으로 변하고 다시금 그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주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요, 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붙이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 함께하기는 힘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늘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나의 못난 성격을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못난 그릇, 준비되지 않는 그 그릇이 갈고 닦여져야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더 독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 체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는 뜻대로 안 된다고 투쟁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훈련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